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제 들었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이미 받고 수요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52장 13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대로 메시아께서는 친히 자신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 죄악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6절과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물론 본문에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밝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본문에서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음을, 그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담당한다는 것,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간혹 억울함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최근에 그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언론을 보면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오면서 죄가 없는데 누명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저는 너무 성품 좋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었지만은 내가 대신 누명을 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 죄 안 지었어요. 나 무죄합니다. 변호사를 사가지고 어떻게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게 맞아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또한 세상은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꼭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보석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네가 죄를 지었지만은 돈을 많이 내면은 너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풀어주겠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죄가 지었으면은 보석을 내든지 간에 아니면 감옥을 가든지 간에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르도록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죄가 없다, 나 죄 없어요, 떼를 쓰며 얘기합니다. 또한 죄가 있으면 자신이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선생님의 눈치를 보는 아이들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일반의 상식들이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역사 속에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행하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요, 우리에게 담당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시킨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맞아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이유는요, 그 기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상대방의 죄인의 죄값을요,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람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잠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았을 때도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죄인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죄가 있는 사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막힘없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편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 입장에서요,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많은 돈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1억 드릴게요, 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서로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옛다, 너 100억 냈으니까 내가 너는 구원해 줄게, 이러셨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공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값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은요, 공짜가 아니셨어요. 자신이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은요,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잘 알다시피 속건 제물은요, 배상의 성격이 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네가 그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5분의 1, 몇 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됩니다. 이 속건 제물은 이렇게 배상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죄인을 위한 죄악을 담당하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짊어지시고 속건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값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값없는 사랑,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로운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값없는 은혜다, 너무나 무한하다, 이 사실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동시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은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공의로운 사랑임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다면요, 자신의 귀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죄를 굳이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내모르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계를 유지하시는데 뭐가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친히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제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셨어요. 너 죄가 있으니까 나에게 다가오지 마. 너 죄가 있으니까 너는 감옥에 100일 동안 있어. 너는 죽어 마땅해야 돼. 이렇게 죄를 전가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같이 읽은 이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자신의 생명을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어 영접했을 때 그 감격, 이 감동이 여전히 현재 시제에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까?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잊고 삽니다.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 공의로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뎌져요. 하나님의 그 사랑, 공의로운 거 맞아. 당연한 거야. 나는 귀한 존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잊고 사는 우리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죄악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고난을 받으셨던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유튜브 있잖아요. 지금도 유튜브로 새벽 기도회를 시청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유튜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이 영상 보는 것, 버튼 누르기만 하면은 자극적인 거에, 강박적인 것에 너무나 이제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네. 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구나. 이 사실을 묵상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각적이고 내가 버튼만 누르면은 여러 가지 설교, 내가 원하는 영상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아니면은 꼭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1분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3절에서 보면은 성령께서 왜 내 마음 감동해? 그 사실, 그거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동을 주는 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익히 많이 들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음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함을 주심으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셔서 이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영상, 이런 매체에 많이 노출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내 자신을 아는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씹어 보며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진정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미 복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두 발을 굳게 딛고섬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